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으로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착착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무릎으로 지어지으리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무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바로와 집에 생명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다시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대신하여 함께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내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말씀하시고 찾아오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삶이 좀 순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이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원주민들이 찾아가서 계속 괴롭히고 방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장막을 움직여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기근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근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지역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과 상관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이 애굽 땅은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아주 풍요롭게 잘 짓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최고의 곡창지대라면 이 나일강의 삼각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밑으로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기근을 피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기근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영원히 애굽에서 살려고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정착하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잠시 피해서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이게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게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곳으로 또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떠나지 않게끔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던 때에도 똑같이 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삭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근이 드는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쌌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을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만 볼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땅을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삭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그 땅에 있으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복을 내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다는 이 땅이야 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안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은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좀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짓는 상황에서 막으시지 않고 허락하신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선지자 중에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볼 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하는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요나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근데 다시스로 가게 될 때 성경에 보면요,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그 길에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다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도 그대로 순조롭게 가게 놔두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거든요. 창세기 우리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심적인 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그 되게 힘든 그러한 삶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셔도 됩니다. 그때 딱 나타나셔서 먹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라도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아담과 하와는 어려움에 처할 줄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그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났을 때 벗어난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벗어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 점점 가까울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는 그런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보면 조금 많이 허름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는 그 모든 것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햇볕이 비치면 그곳이 금빛으로 보이고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팔레스타인 지역 굉장히 시골 같은 곳에서 굉장히 대도시로 발전된 곳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물론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과 애굽 사람들의 그 격차와 그리고 삶의 차이들이 점점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뭐냐면 자기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럼 사라의 나이는 65세죠. 65세 되는 사람이 이뻐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름다워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저희 사람이 제일 예쁩니다. 뭐 이렇게 고백으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걱정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의 그 고관들이 사라를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아름다웠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굉장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기 때문에 하얀 피부인 사람들은 다 예쁘다고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라의 외모가 아니라 사라의 내면적인 그러한 성품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민을 한 후에 나온 결론은 야, 이 사라를 누이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는 죽이고 그리고 사라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사라를 자신들의 아내로 데려가면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는 거지 이 아내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신앙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간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나의 이 고통, 그리고 나의 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분명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 바로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사라이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당하며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 애국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굉장히 예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5절.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 보면 자기가 예상한 대로 지금 자신의 아내 사례를 애굽 사람이 굉장히 이쁘게 본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직접 이 사라를 데려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함께 살았고 어려울 때 함께 했고 그래서 함께 했던 그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걱정과 후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고민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빼앗길 줄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빼앗긴 후에 아마 많은 후회들을 했겠죠. 만약에 자신이 거짓말했다고 바로에게 알리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판 구멍에 자기가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만 사라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라가 만약에 바로의 후궁이 된다면 무엇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상하지 못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마지막 결과가 과연 나와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겁니다. 애굽에 가기 전에 사라를 빼앗기기 전에는 그냥 자신의 아내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라를 딱 빼앗기고 나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근심들이 생기게 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하의 말씀,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시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작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 계획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슬퍼할 때도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자기의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족 몇 명 데리고 있는 족장에 불과합니다. 애굽에는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군대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아내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문제를 누가 만들었죠? 아브라함이 만들었어요. 모든 문제는 아브라함이 원인이고 아브라함이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만들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들었는데 그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누가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보면 그 애굽 땅에 태의 문을 다 닫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되고 만약에 이전에 임신한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유산을 시켜서 무엇인가 애굽 땅에 재앙을 느끼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 말씀에 어기니까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앙이 일어난 후에 이제 18절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막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막 책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바로가 이 재앙이 아브라함 때문에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재앙이 아브라함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이 바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가 알려줬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던 누구죠? 사라죠. 사라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신앙이 있냐면 자기의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 전염병이 생겼다, 아니면 큰 재앙이 생겼다고 그러면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면 그 문제가 어느 신으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그 재앙을 풀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거나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도 분명히 이런 재앙이 있으니까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마 수소문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라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나라가 지금 얘기를 못 나면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곧 국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력이 약해지고 위협에 처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지금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지금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을 누가 아브라함에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그동안 나왔는데 왜 나를 안 믿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지 않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책망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런 바로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소유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한 일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렇게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했다면 당연히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을 크게 혼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감옥에 처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그렇게 위협을 끼쳤는데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그 나라에 심각한 재앙을 내리게 했으면 당연히 그 재앙의 원인인 아브라함은 큰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친히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찾고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했는데 일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빼앗겼습니다. 자기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막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럼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도 주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해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지시하신 땅에 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 땅을 벗어나 애굽에 살려고 하는데 다시 그곳에 나와서 잘 갈 수 있는 곳은 그 가나안 땅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죄악된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는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죄악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어려움은 나로부터 시작됐지만 해결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계획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달라고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선택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당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들지만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여 보겠으니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